복음 중심성과 창의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 중심성, 창의성.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어느 골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막 이렇게 찍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부활 뭐 이런 해시태그를 붙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달고 전 세계로 설교가 송출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동시에 수천 명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누군가는 팔로우를 누르고 누군가는 언팔로우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를 누르기도 하겠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 즉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나 사고방식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따라가기조차 벅찹니다. 목회자인 저도 앞서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그걸 또 사역에 접목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 문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그렇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이 또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은 없고 그죠? 우리 장년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년들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이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불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 40년 전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어릴 때 뭐 책에서 읽었던 그런 뭐 미래의 어떤 도시가 어떻게 되고 하던 일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지난 50년간의 역사가 지난 1900년의 역사보다 더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이 눈을 뭉태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순간적으로 확 커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겠습니까? 또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웬만한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런 걸 우리가 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각 문화 안에서 새롭게 번역되어야 한다. 해볼까요? 새롭게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번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로 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문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떡을 드셨을까요? 떡 드셨을까요? 예수께서 또 우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까요?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죠? 네?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또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는 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쌀떡을 드셨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보리 개떡을 먹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먹던 거는 이 보리나 밀로 만든 전병이죠. 빵이에요, 빵. 빵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병이 떡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무교빵을 드신 거예요. 무교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드신 거죠.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을 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빵이라는 말을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뭘로 바꾼 거예요? 예, 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밥이라고 하려니까 이 밥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주식은 밥이고 그들의 주식은 빵인데, 그래서 빵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나는 밥이니 이래야 돼요.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떼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의미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떡이라는 거, 떡. 그래서 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빵이 떡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일부러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장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교회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지금 오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과도 전혀 다를 겁니다. 또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중심성, 하나는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중심성, 복음의 창의성. 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중심성은 변함없는 본질을 굳게 붙드는 것이고, 복음의 창의성은 변하는 문화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제 복음을 알 만큼 알았으니 더 깊은 신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복음보다 더 깊은 게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복음과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처음 학생 시절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마다 복음에 관련된 새로운 책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읽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뭐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깊고 광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같이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마음에서 막 벅차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입니다.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신앙의 A, B, C가 아니라 신앙의 A부터 Z까지다. 뭐예요? 옛날 우리 자동차 이름 아토즈가 A to Z잖아요. 그죠? 아토즈. 이 말이 실제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주는 알파와 오메가. 그죠? A부터 Z라는 말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복음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으니까 또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깊은 진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깊이를 그가 느끼는 만큼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그 복음의 힘을 얻어서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 과정이고 종착지입니다. 복음을 떠나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떠나서 더 깊은 물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이 과거형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해볼까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 여러분, 이것을 단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앞으로 영원한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뭘 한다고요?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성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에 비달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신앙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완성. 네, 다시 네 가지, 그죠? 첫 번째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 그리고 완성. 이 네 가지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속사의 아주 큰 얼개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적 이 얼개라는 이 얼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말 속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세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구속의 관점에서
구속하시는 세상으로 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속이 아니기에 완성하실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심령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요한계시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에 아주 중요한 큰 얼개이고 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또 타락한 세상과 또 피조물의 관점에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구속이 사람과 피조물을 향해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래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 같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왜 저래? 아이고, 참,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집사가 말이야, 뭐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하면 안 돼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아멘? 그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타락한 존재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내가 날마다 구원받아서 더 나아져 가게 될 것을 구원하는 성화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 삶이 모든 이 인간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직장에서도 어떤 태도나 결정에 있어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가치를 성과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찾는 거지요.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헐뜯거나 이익을 위해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 세상의 방식들은 이런 방식이지. 그래서 나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세상에서 나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나타내며 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으나 너희는 이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나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그 다음에 그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자기 내어주시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복음 중심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모든 사역에서 이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전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저 절처럼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중심성은 교회를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문화를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네 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을 두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지요. 이러한 태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게 뭐예요?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하면서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앙심 좋아지면 다 어디로 가요? 저 산 위에 기도원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왜? 세상과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 믿음 좋으면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이 맞지만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틀에서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비록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또한 이 세상의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마귀가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악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노래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림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곳에 다니는 자동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재능을 주시고 그 물질을 주셔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이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해야 되는 거죠. 이 구속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사실 지난주에 그 대학부 수련회 하면서도 제가 이 고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부 수련회를 3년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을 딱 갖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이 복음의 세계관을 딱 심어주려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학생 시절에 이 복음의 세계관이 제대로 갖춰줘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관이 중심이 꽉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성을 놓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의 음악, 우리의 미술, 우리의 뭐 이러면서 막 다 그 속에만 갇혀서 세상과 담을 쌓게 되는 일이 생겨요. 다른 하나는 세상과 친밀함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그죠? 세속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끼리 담이라고 해서 막 꼭 이렇게 있는 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것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성과 이 창의성을 함께 붙든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과연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과 계속 변해하는 이 창의성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긴장은 성경 속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늘 존재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이창용이라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입던 옷은 지금 안 입어요. 물론 이 넥타이는 한 7, 8년 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따라서 넥타이도 달라져요. 와이셔츠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와이셔츠도, 저도 지금 이거 옛날 와이셔츠라 가지고 카라가 길어요. 옛날 특히 남자분들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남자분들 옷은 유행을 잘 안 타니까. 그래도 유행 좀 탑니다. 그죠? 단추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또 더블이 됐다가 다시 2개로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또 뒤는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트였다가 중간에 하나 트였다가 다 덮었다가 그죠? 계속 바뀌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넥타이도 좁았다가 넓었다가 옛날 넥타이 매려 그러면 얼마나 넓은지 못 매요. 근데 요즘에는 또 좁아야 돼. 그죠?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창용이라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맞습니까? 예,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 창의성, 이게 바로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절로 2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동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교묘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자기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뭐냐면 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때는 이러고 저런 때는 저러잖아 지금. 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이죠.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뭘 하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만이 사람을 구속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상황과 문화에 맞추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인 배경을 이해하며 접근했고 헬라인에게는 철학과 시를 인용하며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표현은 다양했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는 아까 소개했던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재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본질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창의성이라는 것, 이 창의성은 트렌드를 따라하기가 아닙니다. 창의성은 복음을 더 정확히, 더 깊이, 더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창의성을 주셨죠. 여러분, 개가 아주 창의적으로 똥을 싸든가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죠? 오줌 쌀 때 다리 들고 싸요. 뭔가 개미들이 대단한 집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단면들을 잘라서 개미가 만든 집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개들은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요. 다른 창의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만 창의성이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 그래서 우리는 99%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1%의 영감을 이루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술의 영역이 여러분 다 영감이잖아요.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인간 배합복자를 한다 그러고 무슨 뭐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러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은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그런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은 거리를 해서 설교를 하고 가정 모임에서 또 시장에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요즘에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기 경기도 김포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걸린 거죠. 온 거죠. 이분이 뭐 개척도 힘든데 세상에 코로나까지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했느냐면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그래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나가서 전도도 안 하는데 유튜브를 본다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에 나중에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의적인 그런 복음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도는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위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나타내기 위한 창의성이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런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교를 생각하면 예전에 아주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거였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 특히는 이제 무슬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기독교를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교 방식은 그냥 목사인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성경책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선교사에게 워낙 다양해졌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목사로서 선교사 들어가지도 못해요. 받아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로, 그래서 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또 어떤 학교 교수로, 또 요즘엔 또 NGO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창의적인 거 하나를 했는데 자랑 좀 해야죠, 그죠? 여러분. 예, 우리 물티슈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휴대용 물티슈를 만들었는데, 과거 같으면 그게 뭐라 보통 씁니까? 전도용 물티슈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뭐 붙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시간 쫙 쓰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담임 목사 이창용 쓰고 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만든 이 물티슈에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거봐 필요하댔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죠? 그래 적혀 있어요. 거봐 필요하댔죠. 이래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물티슈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지주로 가면 나눠주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러잖아. 그리고 뭐 물티슈 준대도 안 받아요. 뭐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줬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갑자기 맞다 받았던 물티슈하고 꺼낼 거 아니야. 딱 꺼냈을 때 봤는데 뭐라 적혀 있다고요? 거봐 필요하댔잖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읽으니까 뭐가 나와요? 물티슈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해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젊은 이 목사님이 그걸 갖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기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전도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창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얼마나 문화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 그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그 엄청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지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전도하는 거 너무 쉬웠잖아요. 그냥 뭐요? 저 청경학교 한다 그러면 저도 뭐 그게 많이 했는데 막 큰 복, 우리 교회도 큰 복이 어디 있을 건데 지금. 그죠? 큰 복 가지고 붕붕붕붕 치면서 그러고 뭐 이 줄다리기 줄 같은 거 가져가지고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그 원열차 올라타고서 온 동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야 들어온다고 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끌고 해가지고 예배당 앉혀놨어요. 요즘 그러면 경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경찰 찾아온다고요. 길거리 가도 애들이 안 보여요. 요즘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시도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플릿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벼룩시장 같이 해서 아이들 벼룩시장을 열어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도록 해서 그래서 교회에 방문하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다들 이렇게 끼가 있는데 전부 다 찬양을 참 얌전하게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시간에 이 성령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애들이 학수고 되고 기다리는데 저는 제 설교를 기다린 줄 알았더니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찬양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그때 힘쓰려고 3일 동안, 이틀 동안 꽉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뛰는지 막 뛰면서 쿵쿵쿵 뛰면서 막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그래 지르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아멘 해도 그만큼 안 했는데 얘들이 얼마나 목이 쉬도록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서 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부터 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찬양 템포를 다 바꿔라. 다 빠르게 불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제가요 엊그저께 8월 15일 날이죠. 8월 14일 날 이 광복절 전야 축제라는 걸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가 그 싸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뛸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면서 막 뛰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뛰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시대에는 그죠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막 그냥 진짜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러면 이게 막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뭐예요? 감성으로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감성이, 우리는 머리가 열려야 믿음이 생겼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슴이 열려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유명한 맛집으로 명맥을 이어온 집을 가보면 옛날 맛을 그대로 고수하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맛 고수하던 집은요, 10년 뒤에 망합니다. 지금 70년, 80년 되었다는 집에 가보면요, 7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맛과 오늘 맛을 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가며 조금씩 바꾸며 자기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명한 맛집이에요. 우리 흔히들 그 목사 위임식 가면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갑자기 막 바꾸지 마시고 피아노 옮길 때 하루에 3cm씩 옮기세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구조가 그래요. 우리 작년 세대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씩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느려요. 우리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중심은 놓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달라요. 그들은 이미 변화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말 비상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귀와 마음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요. 교회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읽고 복음을 그 속에 담아내는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기동한다는 말을 써요.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시인의 글귀였어요. 시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말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과 언어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고 공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소통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긴 강연보다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원하지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면서 첫째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집에 갈라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설교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웅변주에 설교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설교가 그립겠지만 점점 우리 교회도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런 웅변적인 설교가 아니라서 좋아요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이건 아니야, 아이고 저 구시대적 옛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의 형식은, 설교의 말투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는 복음의 창의성의 하나일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하잖아요.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언더스탠더예요. 뭐냐면 키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언더스탠드, 뭐예요? 낮아져서 서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이런 마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이 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죠? 제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곳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